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핍의 원인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핍의 원인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언제 어느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참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늘 돈 걱정, 건강 걱정, 또 장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이제 파라오가 조성을 하는데 길게는 40년, 짧게는 20년 그렇게 이제 피라미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 묻혀야 되는데 거기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일 때 이제 피라미드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죽었더니 거기다 내가 못 묻히는 거예요. 왜 못 묻히냐면 도굴꾼들이 도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도굴해 갈까봐. 실제로 지금의 그 쿠포왕의 그 무덤이라든지 또 투탕카멘 그 무덤은 거의 그냥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됐는데 투탕카멘은 소년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피라미드였기 때문에 방치되다가 이거는 원형 그대로 그 엄청난 보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피라미드는 다 도굴을 당해서 수천년 세월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뚫고 들어가서 도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면서 그들을 어디에 묻히냐면 그 망자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무덤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왕도 파라오도 거기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왜? 거기다 보물 놔둬봤자 뭐 할 거니까 도굴 당할 거니까. 그런데도 그것까지 찾아가시고 도굴을 해요. 그것까지 찾아서 도굴을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덤에 가면 염려할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이 쓸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그 다음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고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 그러다 보니 권력자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이름이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되게 그 염려하면 그 염려는 왜 생길까? 기본적으로 염려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저와 동시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과 함께 질병이 같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재료물이 참 재밌어요. 그 동물하고 인간이 둘 다 흙으로 지었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흙으로 짐승을 지었다, 동물을 지었다 아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 흙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뜻은 티끌 혹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파르민 그러는데 티끌과 먼지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는 그 먼지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푸틴이 지금 엄청난 대단한 사람처럼 하지만 좀 질병을 앓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까지 하는 줄도 몰라요. 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업적을 남겨야 되고
이 세상에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려면 우크라이나를 먹든지 뭘 하사든지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헛된데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결핍의 모든 그 원인이 뭐냐? 염려와 이제 관계 있는 것이냐?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 염려하게 되죠. 갑자기 남북한이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염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방사포가, 우리는 로켓으로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방사포가 날아와요, 여기까지. 저 대전까지 날아와요. 그 휴전선 그 뒤에 있는 이번 부대에서 포를 쏘면 그 포가 대전까지 날아간다고요. 로켓 아니에요. 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주포라든지 포로 같이 대면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순식간에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걱정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염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이러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60세까지 동원령 내리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밀리면 적어도 60세까지는 다 전장에 나가야 돼요. 남자들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한 그런 상황 때에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할 때에 많은 부분 믿음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시대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당연히 지배계급이 약 0.3% 정도? 크게 잡아서 0.5%가 지배계급이고, 그다음 그 지배계급도 위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99%가 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장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됐고, 우리 마시는 문제, 우리 별 문제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그렇게 삼국시대에 아니면 그 전에 막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강이 굉장히 많아요. 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전체 국토의 70%가 뭐예요? 산이기 때문에 산에서 뭐가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니까 강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기 뭐 금강, 낙동강, 뭐 섬진강, 한강 말하고도 없고 임진강, 위에는 압록강, 두만강, 국주국주강 강들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산강까지. 그 강을 중심으로 뭐가 되어져요? 이제 뭐 마을이 조성되고 막 나라가 나타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물이 넘치니까 상관없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물이 귀해요. 어디 가서 막 물을 떠서 먹고 막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식수를 떠오르는 거예요. 식수. 우리 권사님 시대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물 길러와서 우물에서 공동우물에서 물 길러와서 집에 늘 지고 날라야 되는 일들을 남자들이 주로 남자가 하는 게 여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그 엄청난 무거운 장독대 같은 걸 위에다가 지고 물을 내가지고 위에 우리 어머니도 저 때문에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물면서 이렇게 물을 막 들고 나르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첫째. 두 번째는 옷이라는 게 그냥 단벌 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은 그렇다 치는데 겉옷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물려받고 그래도 안 되면 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옷은 계속 그 단벌 신사로 지낼 수밖에 없는, 또 속옷이라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옷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큰 그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그러니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음식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입을 옷도 없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말도 안 되지. 1세기 시대의 청중들은 이게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못지않게 그냥 돈 없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물론 이제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걸로 사람들을 먹이고 구제하면서 다니셨지만,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 시대이나 그 시대이나 빈곤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있고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그냥 대부분 잘 힘들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집안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 그 집이 그 집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서 어쪽은 너무 좀 부자고 여기는 가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지금 어디에 살까라는 문제, 이 집의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집이 큰 문제였어요. 왜 문제였냐면, 이 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쌀 문화가 있어서 집이라도 있으니까 초가집이라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무가 많잖아요. 우리는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나무로 좀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돌멩이, 돌들. 근데 그 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로 집들이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 집을 하고, 위로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또. 이게 웃겨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베다니 시몬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 지붕이 올라가서 하고 있었다 할 때 그 지붕이 우리 생각하면 지붕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산토리니 생각하면 돼요. 포카리 스위트 여러분 선전 기억나시죠? 라라라라라라 옛날에 모르는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 시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위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는 길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제 해가 좀 지고 하면 서늘해지면 나가서 딱 혼자 있으면 기도하기 참 좋거든요. 그러면 그쵸, 조용히 묵상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이제 베드로가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 믿음의 결핍의 원인이 염려인데, 그 염려는 앞서 말했지만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 염려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철학이 나올 리가 없어요. 고민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풀지 못하는 숙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자. 이 지금 염려의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그럼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염려 앞에 섰을 때에 여기 당당히 말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죽음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철저하게 숨겨요. 그래서 병원과 장례식장에 가야 죽음을 목격하고 사거 현장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죽음을 목격하지, 실제로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 때는 다 집집마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옆집에 초상이 나면 그 집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그 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리얼하게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가 오늘날은 그렇게 볼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볍게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는 서양이나 우리나라 급격하게 소화된 나라니까, 그런 나라니까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 앞에 이걸 굳이 설 필요가 없고, 그 당한 그 시점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회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그 철학자들이 나와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그 삶의 방식. 그래서 뭐냐면 굳이 영혼이라고 그 천국이라는 거, 그 없는 것에 대하여 연연하며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괴테, 까미, 뭐 니체, 뭐 기타는 그런 사람들이 사르트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육을 다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왔으면 고등교육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왔어요. 또 사회가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밀접한 그 염려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well 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으니까 이제 well-being, 어떻게 잘 살 것만 외치다 보니 정작 죽음 앞에 딱 서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계실까? 나는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염려가 이제 있는데 그럼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적인 압력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일상적인 염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직면했어요. 문제는 계속 염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결핍을 가리켜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 그럼 이 얽매인다는 게 뭐냐면 이게 환경의 얽매이고 사람의 얽매이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그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는 것들. 이게 뭐냐? 믿음 결핍이고 그 믿음 결핍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면 믿음이 질식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사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해결 방법 어떻게 찾냐면 빨리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문제 해결해서 찾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돼. 뭔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그게 해결이 돼야만 돼. 실제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늘 내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느냐? 계속 문제는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주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흐트러 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흐트러 놓냐 하면 그 마음을 그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떤 몸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검색하지 말라고 해요, 제발. 검색해가지고 막 그 검색할 때 여러분 그 검색하는 그 내용들이 왜 그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을까요?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막 날아오죠? 그거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검색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제발 좀 검색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병원 와서 그냥 그 진료받는 게 낫다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이러한 상황들, 문제들, 우리를 흔드는 것들, 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갱년기가 되어지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아주 굉장한 눌림 속에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왜 어떻게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고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마음의 갈등, 마음의 눌림, 마음의 얽매임 속에 있게 되고, 또 이제 사춘기는 당연히 사춘기 때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잘 들으세요? 나이대마다 겪는 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20통이 있고 30통, 40통, 50통, 60통, 70통, 80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대에 겪는 그 고통이 있고 30대에 겪는 고통이 있고 40대에 겪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대에는 그나마 우리 때는 이제 좀 뭔가 노력도 하고 뭐가 대학만 나오면 어느 정도 직장도 가고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오늘날은 앞뒤하고 다 막혀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20대의 고민, 30대의 고민, 40대의 고민, 50대의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나님께 끌고 나가지 않으면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요. 고민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염려는 맡기는 것이라는 거야. 염려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불안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첫 번째 불안하니까. 두 번째로 왜 염려하냐? 막연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염려하느냐?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모두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성격에 따라 달라요. 소위 낙천적인 성격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참 좋긴 해요.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죽을 맛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대책 없음에 가족들이 이제 죽을 맛이고. 두 번째는 너무 염려하는 거야. 달달 자기를 볶아. 자기를 볶다 못해 가족까지 볶아. 이건 또 쌍방간에 같이 또 환장을 일이요. 이르게. 그러면 또 이제 적당히 염려하는 사람들, 이제 적당히 염려하게 되죠. 같이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해결점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염려 가운데. 그래서 그 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하면 너희 키를 한 키나 더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너의 지금 자라지도 않는 키가 더 자랄 수 있겠냐는 거야. 근데 왜 염려하냐는 거야. 근데 인간에게 여기서 그럼 왜 염려가 왜 일어나느냐? 그 염려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안전하기를 원해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안락함과 그 다음 편안함. 이것을 뭐가 깨뜨렸냐면 실직이든 건강 좀 그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자녀 문제든 아니면 부모 문제든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든 그럼 그것이 뭘 깨뜨리냐면 나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온함을 깨뜨리니까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계속 어떡하지? 그래서 주로 그 전쟁이 나면 여자들이 애를 못 낳아요. 신기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그 전쟁하는 기간에 없다가 전쟁 끝나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다 반작용으로 해서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들여다보시면 전쟁 이후에 있고 한 번 또 있고 한 번 있고 우리나라는 왜 70년대가 그러냐 70년대에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인구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함에 대한 욕구 근데 그 욕구는 하나님 안에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뭐냐면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내 건강의 문제, 나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기타 등 자녀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비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적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는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드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되겠지. 자기 계산기 착착 두들겨 가면서 해. 그러니까 주로 회피 본능을 하는 거죠. 빨리빨리 이걸 회피해서 빨리 이걸 해결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급하게 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이게 조금 더 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울감까지 들고, 우울감까지 들면 이제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눌림, 얽매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일반적인 염려와 죄가 되는 믿음의 결핍을 구분하도록 도와주는데,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염려, 그 다음에 순간적인 믿음의 부족과 또 악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소위 믿음 결핍 상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를 가끔씩 느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막 죄책감 들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염려가, 이제 잘 들으세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는다.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 그럼 이미 이거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력으로서 나를 짓누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선 거예요. 이건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현상 중에 생활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죄리의 유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활의 염려, 죄리의 유혹, 죄리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유혹. 그럼 생활의 염려가 뭐냐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 응? 후진국일수록 공무원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된 직장, 잘리지 않는 직장, 그 직장을 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시면요,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철마통에 하는데 뭐 그러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하다가 혹은 군인 하다가 사업하거나 뭐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잘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꼿꼿하니까. 주로 또 공무원들은 지시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구급공무원 같이 뭐 주민센터나 그렇게 대의민 상대하는 분들 빼놓고 저 그런 거거든요. 인허가관계 뭐 하는 거 막 그러고.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삶을 딱 들여다보시면요, 거기에 있고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될 줄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돈으로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내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걸 바라거든요. 그럼 여러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가 이제 우리를 이제 공격해 오는데, 염려가 하나의 선을 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까지, 삶까지 염려가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이때 믿음이 실종된 위험에 빠지는 거야.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 근데 여기서 맡긴다 할 때 이 맡긴다는 게 헬라어 원문에서 던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던져버리는 거야. 염려를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야 돼. 그러면 주로 염려는 왜 생길까요?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늘의 내 삶이 있고, 내일의 내 삶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꼬맹이일 때에는, 우리가 꼬맹이의 삶을 살 때에는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장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뭔가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을 품고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에 인간이 거기에서 딱 당하게 되는 게 이제 좌절감이에요. 특별하게 뭐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줄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제 나름의 자기 정보,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자기만의 청사진을 그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청사진을 그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손흥민이가 이번에 득점왕을 했는데 그 득점왕이라는 꿈을 내가 향해서 나갔더니 그 꿈을 이루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정말 박수 쳐줄 일이거든요. 응? 근데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손꼽아요. 근데 축구 선수로 꿈을 키우는 애들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박세리 퀴즈, 그 다음에 김연아 퀴즈들, 그 다음에 손흥민 퀴즈 같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박재생이나 막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비전할 때,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말할 때에 세상에서 비전을 그렇게 꿈꾸듯이 그렇게 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순전히 심리학, 그러니까 세상 심리학에서 나온 거야. 그게 교회에 여과 없이 들어와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번영주의라고 하는 소위 자기 심리학 가운데 빠져서 자기들이 꿈을 꾸고 바라고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나아가면 창조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이라고 하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꿈을 설정하고 나가도록 만들어. 이걸 자본주의나 이게 모든 이 소위 오늘날의 그 세상 체계가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하냐면 성공이라는 걸 향해 달려가도록 세상이 가고 있어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그런 기업의 탐심, 그 기업.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세계와 관련된 그 강좌를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스웨덴, 노르웨이, 뭐 엄청난 그 선진국,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었던 내용들, 저희 착각이 다 깨졌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게 만드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구조가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유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전통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삶의 방식,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일부러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한류 콘서트를 한번 일부러 봤어요. 근데 거기서 왜 봤냐면 그들은 노래가 좋아서는 아니고 말도 안, 솔직히 이런 말하고 그러지만 우리 보면 좀 그래요. 근데 거기 애들의 84개국에서 온 그 아이들을 보려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는 세속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세속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 속에 있구나, 우리가.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근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게 아니라 북유럽 사람과 가까워요.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시아 살지만 유럽 사람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그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그렇게 흘러나온 거니까. 그 영향을 받은 나라가 영국하고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두 나라 영향. 그리고 지금의 그 머리 체계는 대부분 북유럽 사람 가까운 그런 체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막 해요. 그래서 막 알아봐.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캐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이루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여러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기 바라는 일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까지 더해서 염려는 확대, 재생산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돼요. 인생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그 아우토반 쌩쌩 달려줄 줄 알았더니 안 달리더라고. 그 시간이 아니래. 달리는 시간이 있대요. 그게 갑자기 정해진 건 아니고 교통량에 따라 연을 받다가 교통량이 적잖아,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달려도 돼. 그럼 이제 뭐 표식에 들어와요. 그럼 그때 아우토반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속도를. 그러나 양이 많아지면 아우토반이라 할지라도 속도를 줄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맞춰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속도를 맞춰주지만 일정한 속도가 요구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늦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신앙이 뒤로 물러나면 표현을 써요. 이걸 미끄러지면 표현도 써요. 미끄러지다, 뒤로 물러나.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믿음이 뒤로 물러섬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거야.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까쯤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염려가 생기다 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뒤서줘도 염려가 생겨요. 이때는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심각해져요. 주로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마음의 벽이잖아요. 그럼 목사라고 안 생기느냐? 생겨요. 소위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안 생기냐? 생겨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의 짓눌림 속에 이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은사주의자들은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 우울증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마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무릇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으로 예선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우울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가꾼 적이 없는데 마음을 가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가꾸질 않아. 우리는 세계에서 화장하는 남자, 한국 남자, 남남 북녀라 했거늘. 남쪽의 남자가 더 잘생겼고, 아이돌에도 보세요. 남자아이들은 훨씬 잘생겼어요. 배우들 보세요, 배우들. 여자 배우들 예쁩니까? 여자 배우들이 나한테 욕할 줄 모르지만 남자 배우들이 예쁜 애들은 훨씬 많아요. 키도 훤칠하고. 그런데 화장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에 뭐 옷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맵시 가꾸기 뭐 그런 거는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을 가꾸질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마음의 압력을 가해졌을 때,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기타 등 여러 문제가 됐을 때, 현대의 사람들 어떻게 푸냐? 술로 푸는 거야. 술로. 그러니까 영국이 천문화가 발전된 이유 중 하나는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을 먹는데 그걸로 막 버텨나가니까, 옛날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왜 술에 관대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제사, 음복 문화 때문에였고, 두 번째는 힘든 농사일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농사일을 견디려니까 막걸리라도 한잔 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릿고개가 있는데, 세상에 보릿고개가 있는 이 나라에 집집마다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다 갖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가장 먼저 깨뜨리는 게 쌀 빚는 그 도끼 있죠? 그거부터 깨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왜 술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한 나라가 기독교가 되어졌냐면, 우리나라는 술로 망한 나라예요, 사실. 조선왕조 뒤에도 그렇고 기록들을 들여다보시면 낮에 술 먹고 딩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나라 잃기 전에도 하도 고종이나 이 민비 일파들이 하도 그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 문제, 이 종조 이후에 담배 문제, 제발 담배 좀 피지 말라고 담배 문제를 가지고 막 조선왕조의 일기에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을 만큼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교사들이 들여다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려면 이 두 가지를 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초 문제, 담배 문제, 그 다음에 술 문제를 짚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푸느냐? 염려를 술로 풀어요. 술로. 왜? 술로 풀어야 내가 맨정신에는 못 살겠거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강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 강세 지역들, 복음주의 기독교 있는 지역들은 그런 면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재밌는 게, 아무리 우리가 소위 선진국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 살아도,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40살이 딱 넘어지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제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마흔을 기점으로. 참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명이 빨리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졌는 불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삶 속에서 그 염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염려가 우리가 각기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염려하는데, 어릴 때 폭력가정 밑에 자라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훈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긴장감을 늘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가졌던, 왜 오늘 하루가 아버지가 어떠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눈치를 보는 일이 있었고, 조금만 반응해도 조금만 막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몸에 배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났는데 불구하고 내게 어떤 조금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강하게 다가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속도를 가야 되는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이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마주 보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한 방향 같이 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내가 뒤로 밀려나면 하나님이 뒤도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뒤돌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일단은 기다려는 주신다고. 그래도 안 되면 뒤도우시죠. 탕자 아버지처럼, 탕보 하나님처럼. 근데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오는 생기는 염려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모든 계획, 생각, 모든 것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 이것도 불신앙이고, 믿음이 무너져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뒤로 밀려나는 거야. 이때는 완전한 눌려져요. 짓눌러져요. 그러니까 뭐까지 위기가 오냐면, 신앙까지 위기가 와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리고 그게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남아요. 욥이에요. 욥. 요나도 있고.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우리는 생각할 때 몸이 병든 것이 컸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남았던 부인이, 아내가,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아내에 의해서. 자식 다 죽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 다 날렸어요. 집도 다 무너졌어요. 몸까지 병이 들었어요. 마지막 옆에 남아있던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어요. 이제 저주받은 자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왓장을 땅에 부서지는 기왓장으로 발박, 북북 자기 그 병든 몸을 긁었어야 됐어요. 긁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세 명이 하는 짓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하면서 네 회개해야 돼. 인과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소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욥이 어떻게 되느냐 고립되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 속에서 눌려있게 되잖아요. 근데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되는 거야. 하나님이 고립시키기가 내가 고립이 되는 거야. 그 고립을 욥이 고립한 거야. 똑같이 누구도 고립했냐? 요나도 고립을 했어. 불순종으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믿음의 결핍의 원인인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러면 그 염려로부터 이걸 벗어나려면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찾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을 찾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만을 향해 나올 때 거기로부터 염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거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할 때까지? 극한 고통에 빠지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눌림 속에 광야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에 또 사람이 나눠져요. 아주 고집스럽고 아집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깊은 자기 아집으로 빠져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가족이든 부모든 누구든 그 가족에게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서서 고립되기도 하지만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기도로 나가요. 그랬던 사람이 요나이고 그랬던 사람이 욥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고 있을 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염려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소위 긍정적으로 그러면 반응해라. 그러니까 노홍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식 투자해서 거의 다 날렸는데 그 주투자 전문가가 이제 학을 떼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는 이걸 돈을 다 이제 거의 그냥 날렸는데도 웃으면서 막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노홍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시면 그게 막 즐거워서 그가 아니라 그 자체를 그렇게라도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돈 때문에 그냥 알아 누워야 되는데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냥 이면에는 보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렇게 압력가하는 것을 이게 맞서 뭐라 하죠? 이걸 같이 대면하는 것을 못하는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벌어지면 웃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회피하는 그런 걸 갖고 있죠. 그 친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기질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이 끝났다고 절망한 것도 문제지만 회피한 것도 문제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이 들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이게 근심스러워, 이게 걱정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앞에 있는 내가 앞서서 생기는 염려이든 내가 뒤로 물러나서 이 고립되어서 있는 염려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야? 주께서만 아니라 돌보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신다. 옛날에는 권고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돌보신다. 그러면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느냐? 세미하게 돌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를 보니까 그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이 거기에 창조의 은혜를 베푸시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문제는 왜 생겼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힘든 부분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양서의 책과 아니면 그 관계된 설교들을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에도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1년 전에 설교든 2년 전에 설교든 찾아서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그 말씀에 노출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염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 내가 자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개척 초기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애들은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모랑 나랑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이 돈이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살짝 이야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그냥 듣고 끝날 것 같지만 그게
그 돈에 대한 염려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요. 이거 이제 주용훈 씨고 이 말을 참 잘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주용훈 씨가 자기가 세상 가수 막 작곡하면서 미치도록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이었지만 어쨌든 교회는 잘 갔으니까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집착.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운 건 아닌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돈에 노예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친구가 또 결혼을 잘했잖아요. 그 부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믿고 되고 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걸 벗어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돈을 벌고 또 하다 보니까 돈은 많아지는데 그게 채워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선을 넘어서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제 난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어떤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게 나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이 염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희가 돈 걱정할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돈 걱정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너희의 구할 바를 아시느니라, 너희 천국께서 입히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뭐 하는 것이다? 던져버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걸 견딜 수 있는 주님이 힘을 줘서 능력을 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케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시켜서 나가게 만들기도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거야.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셨다라는 거야. 그렇다 한다면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걱정과 나의 문제와 나의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들어오시는 거야. 자식 못 낳는 거 아브라함과 하와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고 하나님께 끌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염려를 벗어납니다.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벗어날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